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생명의 말씀사에서 펴낸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철로역정의 앞부분 순례의 길을 시작하는 죄인 중에서 도움이 와서 구해주다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부분인 세상 현자를 만나다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현자를 만나다. 한편 크리스천은 홀로 외로이 걸어가다가 저쪽 멀리서 한 사람이 들판을 가로질러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 두 사람은 서로 스쳐가는 순간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다. 그 신사의 이름은 세상 현자였다. 그 사람은 쾌락을 쫓음이라는 아주 큰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크리스천이 살던 바로 근처에 있는 마을이었다. 그는 크리스천에 대해 조금 알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났다는 소문은 커다란 이야깃거리가 되어 그가 살던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벌써 몇몇 이웃 마을 사람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세상 현자는 크리스천이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면서 부지런히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며 나름대로 짐작을 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다. 이봐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진 채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네. 그래요. 저는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들고 가련한 몸이지요.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전도자의 말대로 좋은 문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가족들이 있나요? 있죠. 그러나 이 짐 때문에 그들과 즐겁게 지낼 수도 없어요. 이제는 없는 것과도 같지요. 내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테니 들어보시겠소? 네, 물론입니다. 좋은 이야기라면 듣고 싶습니다. 난 지금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니까요. 당신이 어서 빨리 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겠소. 짐을 벗지 않고서는 결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께 주신 축복의 은혜도 맛볼 수 없기 때문이요. 그게 바로 내가 소원하는 바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빨리 벗고 싶지만 나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소. 제 고향에도 나를 이 짐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짐을 벗기 위해 이 길로 가라고 누가 가르쳐 주던가요? 내가 보기엔 매우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경건해 보였는데 이름이 아마 전도자였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분의 충고를 비난할 수밖에 없군요. 그 사람이 가르쳐준 방법은 가장 위험하고도 어려운 방법이요.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보면 당신도 곧 알게 될 것이요. 절망의 수렁에 나 있는 진흙이 묻어있는 것을 보아하니 벌써 무슨 일을 겪으신 것 같군요. 그렇지만 그 수렁은 슬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아 인생 경험도 많고 하니 내 말을 귀담아 듣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 길에는 온갖 고통과 괴로움, 절망적인 죽음과 수치, 배고픔 등과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답니다. 더욱이 칼, 사자, 용, 어둠으로 인해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죽음과 다름없는 공고산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가본 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보다 나이 많고 경험도 많은 내 말을 듣고 여기서 돌아가시오. 괜히 전도자인가 뭔가 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이 길을 택하다니 당신 정말 무모하군요. 그렇지만 선생님, 내겐 등에 있는 이 짐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 어떤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 짐에서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가다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곤고산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에 그 짐을 지게 됐습니까? 내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읽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럴 줄 알았소. 당신도 마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에 빠진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분에 맞지 않은 높은 것들을 추구하려다가 걱정만 늘게 되고 결국 혼란에 빠져 정신이 이상해지기까지 하죠. 당신 또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뛰어들어 무모한 모험에 들어선 것이오. 난 내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 하나 벗으려고 왜 이렇게 많은 위험과 고통스런 길을 택한 것입니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알려드리지요. 그 방법은 대단히 쉽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나 고통 대신 당신은 안전과 우정, 만족을 충분히 맛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내게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기 저쪽에 보이는 저 산 너머에 가면 도덕이라는 마을에 합법이라는 이름의 어른이 살고 계십니다. 그는 판단력이 뛰어나고 아주 지혜로운 분으로 명성이 자자하죠. 그분은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짐을 벗겨줄 재주를 갖고 있답니다. 내가 알기로 그분은 그런 좋은 일을 무척 많이 하셨소. 게다가 자신들이 지고 있는 짐 때문에 약간 머리가 이상해진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기술도 갖고 있답니다. 내 말대로 그분에게 가면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서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계세요. 만약 찾아가서 그분이 없으면 그의 아들을 찾으시오. 그 청년의 이름은 예이라오. 그 또한 그 아버지와 같은 능력으로 능히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 있을 것이오. 내 말을 믿으시오. 나는 당신이 무척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것이니까요. 만약 당신이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마을로 가족들을 데려와 같이 살아도 됩니다. 사실 나도 당신이 돌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 마을에는 지금 빈 집들이 있어서 적당한 가격으로 좋은 집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 사람들은 정직하고 예의 바르며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라 틀림없이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이 점잖은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현명한 생각을 따르자. 합법 씨가 살고 있는 집은 어디로 가야 하죠? 저기 저 높은 언덕이 보이나요? 예, 아주 잘 보입니다. 바로 저 산을 넘어 나타나는 첫 번째 집이 그 사람의 집입니다. 합법 씨의 집으로 가는 길. 크리스천은 가던 길을 바꾸어 더 쉽고 현명한 방법을 찾기 위해 합법 씨가 사는 마을로 향했다. 그런데 그 산 바로 밑에 이르러 보니 언덕은 매우 가파르게 높아 보였고 길가 쪽에 있는 산 길슬개는 여기저기 삐죽삐죽 튀어나온 바위돌이 박혀 있어서 언제 그의 머리 위로 굴러 떨어져 내릴지 알 수 없었다. 크리스천은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그는 그곳에 우뚝 멈춰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등에 진 짐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언덕 위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불길에 휩싸여 타 죽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는 두려움으로 식은땀이 바짝바짝 났다. 이제서야 크리스천은 세상 현자의 그릇된 충고를 받아들였던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저쪽에서 자기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준 전도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다. 전도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마침내 그가 크리스천 가까이 왔을 때 전도자는 엄격하고 무서운 얼굴로 크리스천을 바라보며 따지기 시작했다. 아니 이보시오. 어찌하여 이런 곳에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리며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당신은 멸망의 도시 바깥에서 괴로워하며 울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당신에게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는데 무슨 이유로 금세 결심을 바꾸어 이 길로 들어선 것입니까? 네, 절망의 수렁을 간신히 빠져나오자마자 어떤 신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가 등에 진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는 말에 곤고산과 위험을 무릅쓰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아도 이 길을 가면 쉽게 짐을 벗겨줄 합법이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현명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어 그 사람의 충고를 따르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여기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을 보니 기슭이 어찌나 가파르고 위험해 보이던지 돌과 바위들이 금방이라도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아 갑자기 여기에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뭐라고 하던가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묻기에 좁은 문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가족이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등에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전처럼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소? 나보고 어서 짐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짐을 벗을 수 있는 곳에 이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잘 알기 위해 저 멀리 보이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당신이 알려준 길보다 위험이 많이 따르지 않으면서도 더 편하고 쉽고 빠른 길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길로 가면 내가 지고 있는 짐들을 벗게 해줄 사람의 집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의 충고대로 길을 바꾸어 이리로 오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여기 와서 실제 모습을 보게 되자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꼼짝할 수 없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서 계십시오. 제가 당신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지요. 크리스천은 두려움에 떨며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고 서 있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라는 말씀을 주의하십시오. 또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높으신 하나님의 권고를 외면하고 구원과 평안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크리스천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죽은 듯이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린 채 울부짖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저주받아 마땅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전도자는 크리스천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크리스천은 새 힘을 얻어 떨면서 일어나서
처음처럼 전도자 앞에 섰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을 현혹시킨 자가 누구이며 누가 그 자를 당신에게 보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세상 현자라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내세워 세상의 도덕과 이치만을 따르기 좋아합니다. 늘 도덕마을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무엇보다 그는 십자가는 무시합니다. 세상의 교훈과 이치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그것들로 인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준 길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가 당신에게 도와준다고 해준 말 가운데는 주의해야 했던 말들이 3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길을 가던 당신을 유혹하여 벗어나게 한 것. 둘째, 당신이 지고 가던 십자가의 짐을 싫어하도록 미혹한 것. 셋째, 멸망의 길로 당신을 인도한 것. 당신은 첫째로 당신이 그의 말을 따른 데 대해 혐오하고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현자와 같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세상 현자가 이 작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당신을 벗어나게 유혹하는 바람에 하마터면 당신은 멸망의 길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 사실을 미워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당신 자신도 미워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 사람이 애써 당신이 십자가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한 사실을 미워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영광의 왕께서는 무릇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곧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무릇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하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당신을 꿰어 죽음의 길로 인도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두고라도 이러한 세상의 이치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단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의 발을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으로 인도한 것을 원통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가 만나라고 했던 합법이란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한 대로 합법이란 자는 당신을 무거운 죄의 짐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절대로 구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합법씨는 어떤 사람인가? 합법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는 계집종의 자식으로서 아직도 모자가 다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수수께끼의 하나이죠. 당신이 머리 위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그 높은 산, 곧 신의 산이 그 여종과 같지요. 지금도 종노릇하고 있어 속박된 그들이 어찌 당신을 자유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합법씨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켜 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그의 도움으로 짐을 벗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아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대로 살아 자기 짐을 벗을 수 있는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세상 현자씨는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며 합법씨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 예의도 겉으로는 웃는 채 하고 있지만 착한 채 하는 자일 뿐입니다. 위선에 지나지 않아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그런 혼미한 자들의 말들은 모두 내가 당신에게 일러준 길에서 벗어나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난 전도자는 하늘을 향해 크게 소리질러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하나님의 확증을 구했다. 그러자 불쌍한 크리스천이 서 있던 산 위 하늘에서는 천둥 같은 말씀과 번개 같은 불빛이 번쩍거렸다. 크리스천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울려 퍼졌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서 크리스천은 세상 현자와 만났던 것과 그의 충고를 따른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은 진리의 길을 벗어나 오로지 육을 좇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현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다소 진정된 후 크리스천은 전도자에게 호소했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단 말입니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 좁은 문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좁은 문에서 이 일 때문에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아 창피를 당하고 돌아오게 되지는 않을까요? 세상 현자의 말을 들었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당신이 지은 죄는 정말 큽니다. 이번 일로 당신은 크게 2가지 죄를 범했으니까요. 바른 길을 버린 것과 금지된 길로 간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의 문지기는 누구에게나 관대한 사람이니만큼 당신을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옆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일 주님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바란다면 당신이 길에서 망할까 두렵습니다. 크리스천은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좁은 문만을 향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전도자는 웃으면서 안전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크리스천은 서둘러 좁은 문을 향해 길을 떠났다. 가는 도중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누가 말을 걸어도 한마디 대꾸조차도 하지 않았다. 크리스천은 금지된 땅을 밟고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걸으면서도 왠지 내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마침내 세상 현재의 말을 좇느라고 팽개쳐 두었던 길로 다시 들어섰고 얼마 후 그는 좁은 문에 이르렀다. 좁은 문에 들어서다. 문에 이르러 보니 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크리스천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2서너 차례 더 세게 문을 쾅쾅 두드리며 외쳤다. 계십니까? 이보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쓸모없는 자입니다만 문 안에 계시는 분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가엾은 저를 받아주실 수 있는지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자이지만 이 문을 열어주시면 저는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성실하고 침착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문에 나타났다. 그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크리스천에게 어디서 무슨 일로 온 사람이냐고 물었다. 짐을 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다가올 진노를 피하기 위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영생을 얻으려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자입니다. 이 문이 그리로 가기 위해 지나야 하는 곳이라는데 제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아, 그래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선인은 유순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을 들여놓았을 때 선인은 갑자기 문 안쪽에서 크리스천의 손목을 잽싸게 끌어 잡아당겼다. 크리스천은 당황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성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이라는 악마입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보이면 무조건 죽이려고 활을 쏘고 있죠. 저는 지금 기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이 문 안으로 들어서자 선인은 어떻게 이곳을 찾아왔느냐고 물었다. 전도자가 이곳에 와서 문을 두드리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장차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 앞에 문이 열려져 있으므로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이제야 고생한 보람이 있군요. 그런데 왜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내 이웃들은 아무도 자신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이 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이 먼저 나를 보고 뒤에서 돌아오라고 소리쳐 불렀지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돌아오라고 소리치며 부르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나는 양손으로 귀를 막고 좁은 문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당신을 뒤따라오면서 돌아가자고 설득한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고집과 변덕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고집씨는 나를 조롱하며 먼저 마을로 돌아갔고 변덕쟁이 씨는 한동안 저를 따라왔었지만 그도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 사람은 끝까지 같이 오지 않았나요? 사실 우리 두 사람은 절망의 수렁까지는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수렁에 빠지고 나서는 용기를 잃어 더 이상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렁에서 빠져나온 후 다시는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고 화를 내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멋진 나라는 나 혼자 가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혼자서 이 좁은 문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군요. 천국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몇 가지 공고산 때문에 영생의 구원을 포기하다니. 변덕쟁이 씨 얘기를 했지만 저도 그 사람에 비해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사실 변덕쟁이 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나 또한 오던 중에 옆길로 새어 죽음의 길로 갔었으니까요. 그것도 세상 현자라는 사람의 꿰매 넘어가서 말입니다. 당신도 그 사람을 만났군요. 그 사람이 혹시 당신에게 합법이란 자를 찾아가서 그의 도움으로 짐을 벗으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두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기꾼들입니다. 당신은 세상 현자의 말을 받아들이셨나요? 예, 저는 합법씨를 찾으러 갔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이르렀을 때 바위 덩어리들이 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까 두려워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죠. 지금도 아찔합니다. 그 산은 지금껏 많은 생명들을 빼앗아갔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용케도 그곳에서 죽음을 면하고 살아왔으니 정말로 다행한 일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경에 빠져 걱정하고 있던 참에 그곳에서 전도자를 다시 만나게 되어 다행이었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나도 모르는 일이죠. 오직 주님의 은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이렇게 살아있다니요.
전도자가 내게 다시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며 이곳에 오기 전에 무엇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리로 오는 자를 우리는 결코 내어쫓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한 크리스천 씨, 나와 함께 조금만 가시면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나옵니다. 자, 앞을 보십시오. 좁은 길이 보이십니까? 당신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저 길입니다. 예언자들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닦아놓은 길로 자로 그어놓은 것처럼 곧게 뻗어있는 길입니다. 바로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처음 저 길을 가는데 혹시 거기에 저 같은 초행자가 길을 잃어버릴 만한 갈래길이나 굽은 길은 없습니까? 있지요. 이 길로 가다 보면 길들이 많이 나타나죠. 잘못된 길들은 모두 대단히 넓으나 바른 길은 오직 한 길, 곧고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꿈속에서 크리스천이 자신의 등에 지고 있는 짐을 벗도록 도와달라고 선희에게 묻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은 여전히 짐을 벗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짐을 혼자 벗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구속의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짐을 지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시오. 그곳에 가면 짐이 당신 등에서 저절로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크리스천은 떠날 채비를 하고 이제 막 길을 나서려고 했다. 그러자 선희는 다시 크리스천에게 문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해석자의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세요. 해석자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 놀라운 것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크리스천이 선희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선희는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빌어주었다.